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는 새로운 가치 체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변화해가는 속에서도 사람들의 삶 속에 변하지 않는 것, 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고 싶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신 분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도 계시는군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행복하고 싶다. 아멘. 아멘. 네, 모두가 다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내가 행복하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을 꿈꾸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행복한 삶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배워야 하는 것인가요? 예, 거룩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거룩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거룩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속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가정은 그럼 어떤 가정이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으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순종으로 세워지는 가정.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 땅의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다른 데서 아니라 바로 부모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근원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그리고 신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새겨놓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산을 바라보고 바다를 보고 강을 보고 들을 보고 계곡을 보고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피조물, 그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인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완성하신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고 그러죠. 단어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엄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아빠가 아니고 엄마일까요? 아빠 입장에서 좀 기분이 언짢습니다만은 왜 엄마일까요? 아마도 엄마가 갖고 있는 모성애 때문일 것입니다. 엄마는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10달 가까이 아기를 자신의 뱃속에 다니면서 동거동락합니다. 새벽 2시에 아이가 응앵 하고 울게 되어지면 아빠는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리고 그것이 짜증이 나. 왜 밤에 울고 난리야? 그리고 깊이 잠든 아내를 깨웁니다. 빨리 가보라고. 근데 엄마는요, 아기가 울게 되어지면 그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이에게 달려가서 그 아이의 피로를 채워줍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엄마의 마음 속에는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일만 시켜서는 안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아이가 균형 있게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우유를 좋아한다고 해서 마냥 아이에게 우유만 줄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요,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요, 더 나아가선 단단한 음식물도 섭취케 해야 됩니다. 아이가 야채를 먹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야채를 먹여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고 균형 잡힌 아이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어느 정도 더 성장했을 때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규칙이라는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성장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일에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기초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점점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인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갖춰갈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고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배운 순종의 훈련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뚝 서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가정이 있는데, 거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할까?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부모를 자녀를 가정이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이 말씀을요, 내가 부모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모가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자, 부모 공경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첫 번째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호출해서 모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십계명 중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은 나와 주변 사람들,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웃사랑 명령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대는 1에서 4계명과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를 다룬 6에서 10계명 사이 5계명의 자리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흘려보내는 아주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과 같은 것이기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해봐야, 자녀를 사랑해봐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왜 내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매일 눈에 보이는데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면서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 공경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것이 부모 공경의 첫 출발점이에요. 가령 전화하는 겁니다. 카톡 하나 보내는 겁니다. 카톡 하나 보내는 거 어렵습니까? 전화하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아니면 아는 동료들에게 하루에 1시간, 2시간 카톡하고 전화하면서 부모에게 1분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1분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무슨 부모를 공경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찾아와서 말동무하는 것 아주 작은 것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삶의 여유가 좀 있게 되어지면 부모님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보내주십시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참 좋아하던 음식이 있었는데 비빔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5,000원짜리 비빔밥. 그런데 목회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돌아보니까 사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머님은요, 제가 부흥회를 혹 나가게 되어지면 제가 돌아올 때까지,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3박 4일간 온전한 금식을 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했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여행을 단 한 번도 보내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5월만 되어지면 긴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께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 지금 2부 예배 시간에는 온 가족 만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부모 공경이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 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거룩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데, 거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가정, 어떤 가정이어야 될까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 신앙의 아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 부모의 마음은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시골이나 도시나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기도 하고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시켜주고 싶고요, 내가 하고 있는 고생은 나로 끝나고, 내가 하는 고생은 나로 끝나고 내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자, 그거는 뭐 어디나 똑같지만 이런 마음,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점점점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또 하고,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듣지 않거나 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어지면 화를 냅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이 부모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지나친 사랑 때문에. 사랑이 좀 오버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지나친 기대감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의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옆집에 사는 아이가 서울대학 안 갔다고 가슴 아파합니까? 옆집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없습니다. 남의 자식을 볼 때는 우리는 좀 떨어져서 봅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 자식을 봅니다. 그러다 그 남의 자식이 뭔가 잘하면, 뭔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참 잘했다 박수를 치고 칭찬해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진작 내 자녀를 대할 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내 자녀를 대할 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내 자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식이기도 하다 그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주게 되어지면 하루를 먹여 살리는 것이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다가 직접 잡아다 요리까지 해줍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인데 우리는 내가 잡아서 요리까지 해다 바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죠. 자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고기 잡아서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고기 잡는 방법을 터득해 나갈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고기를 잡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부모의 자세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 일일이 베드로야, 안드레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타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라고 하면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 되신 분만 따라해 보십시오. 부모도 안 됐으면서 따라하지 말아요. 부모 되신 분만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자.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자. 예, 한 번 더 따라할 거예요.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자.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자. 제가 저 보니까요, 자녀들이 부모 같이 온 사람이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어떻게 하나 보네. 어디 크게 따라 하나 바라보네. 그래요. 내 자녀가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특별히 식사 시간에 의식적으로도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이왕이면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내 자녀가 공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멘. 내 자녀가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분명히 놀라울 정도로 변해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행복하고 싶다. 과거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똑같아. 나는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거룩한 삶을 먼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이 먼저입니다. 아멘. 거룩이 먼저입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삶을 선택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안에서 거룩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거룩을 아멘. 연습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순종을 훈련하셔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거룩을 부지런히 열심으로 연습하십시오. 또 내가 가진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교육하되 특별히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교육을 선택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거룩을 체험한다면 거룩함으로 세워진 가정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감 속에서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